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히 올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세상을 이렇게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 시간도 주의 부르심 받들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한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그리는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히 올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정말 우리가 주님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돼 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한 즐겁게 하시고 정말 기뻐할 일, 감사할 일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다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공기와 물 등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더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9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그리고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고, 이것이 이제 입으로 나와 행동으로 나와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약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이 더러운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노아 때에.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마음에 악이 가득해 악행을 저지르게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더러운 자를 심판하셨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청결한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칫솔질을 하지요. 그러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말씀 읽는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 마음이 청결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청결합니까? 아니면 더럽습니까? 자, 어떤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겠습니까? 첫째로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이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구약 성경에 150회, 신약 성경에 28회가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 마음이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의 물이나 음료를 말할 때 순수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때가 묻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순수한 사람들 보고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오염되어서 매우 더럽습니다. 세상 정욕과 욕심, 정말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세상 죄악을 우리 마음 속에서 제거해 버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들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잠언 4장 23절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생명의 근원이 좌우됩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참 복된 일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까? 두 번째는 이 청결한 마음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더러운 걸 몰라요. 그래서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먹고. 근데 좀 크면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 보시면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장성한 자의 음식은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장성한 자는 이들 장성한 자, 물론 영적으로 성장한 자, 믿음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믿음의 용사들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여기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이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잠깐 동안의 그 이익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흐려져서는 안 되지요. 좀 손해가 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분별해서 그대로 지켜서 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정결한 마음은 세 번째로 언행일치를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보시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화해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달랐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이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즉 마음엔 그냥 욕심 품고 마음속엔 온갖 제약된 것을 가득한데 겉으로는 어려운 척하고 산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덤에다가 밴드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잖아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문제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척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겉과 속이 같은 우리들이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외형적으로는 청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병과 같습니다. 물 담아 놓으면 물병이 되고, 꿀을 담아 놓으면 꿀병이 되고, 술을 담아 놓으면 술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결정되고 행동도 나타나게 되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말과 거룩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마음이 세상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그런 순수함이 있는 사람. 그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항상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죄지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보시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 외에도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더러우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더러워질 수 있고 행하는 행동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죄악을 먼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보시면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지은 모든 죄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 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시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걸 우린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기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저는 안 씻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 뭡니까? 너 발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청원하지요. 그때 주님 하실 말씀 뭡니까? 이미 몸은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걸 주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몸이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저지르는 그 죄, 이걸 씻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팔레스틴 지역은 매우 건조합니다. 이들의 신은 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도 발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죄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발을 씻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죄악과의 투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십시오. 죄와 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되짓지 말라.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십자가 앞에 나와 자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깨끗함 받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회개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마귀가 대신 우리 마음 차지하고 맙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 다니며 시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합니다. 그거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지요. 와보니까 집은 청소됐어요. 수리됐어요. 그런데 빈집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나중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회개했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비오두면 마귀가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 앞에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청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청결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보시면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제일 큰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욥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욥기서 42장 5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눈이 있어도 주님 볼 수 없으면 영적 소경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마음에 정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눈으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우린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낼 수 있는 사명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민족을 회개시키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리고 스데반은 돌 맞아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변화되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들 마음을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내 환경도 변하죠. 따라서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죄인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본다는 건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임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뵙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배웠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뵙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러운 우리의 마음 주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